어제는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이 선택했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위하여 그의 삶 속에서 신앙의 원칙처럼 지켜왔던 것들 중에 말이 아니라 기도로 해결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가지 정도 짧게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특별히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굳게 지키고 있던 신앙의 원칙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자였습니다. 내 마음은 말씀으로 지켜낸다. 첫 번째 입술이 거룩을 이야기했다면, 입술의 거룩을 이야기했다면,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그 기도의 시선을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내 입술에 거룩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배웠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잘못된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냥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정도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예 그들의 진수성찬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의인과 악인을 두고서 다윗이 비교하면서 악인을 바라보니까 악인의 삶, 자기를 쫓아내고 있는 압살롬과 자기를 쫓아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지금 당장은 잘 되어 보이거든요. 그 잘 되어 보이는 그들의 삶, 진수성찬과 같은 그 삶에 내가 마음이 쏠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조차도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예 내 마음에서 그냥 내가 좋은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아예 내 마음에서 하나님, 그것을 향한 내 마음의 움직임 자체를 막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졸부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 많이 해서 돈 버는 사람들 다 함께 입을 모아서 욕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은 우리가 다 부러워하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나쁜 일에서 돈 번 사람들에 대해 손가락질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대해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 부러워함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화려한 삶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쏠린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때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그게 더 나아가서 저들이 악하게 살면서 누리고 있는 저 화려한 삶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애당초 외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기도는 그의 삶의 원칙으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몰아가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사울이 군대를 변변히 데리고 오지 못한 상황에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울은 그곳에 다윗이 있는 줄 모르죠. 그런데 숨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신하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사울을 죽입시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거부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근데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한 번이야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정말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되는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충성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온 백성이 사실은 사울보다는 다윗을 더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거든요. 벌써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눈으로 보면 완벽하게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울을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무서운 것이, 평상시는 내가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조건만 갖춰지면 그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평상시는 다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화를 내야 될 이유가 생겨나고 내가 분노할 이유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에 이미 그 방향으로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완성이 되어 있어도 내가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오늘 다윗은 스스로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견고한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조건이 갖춰져도 그것을 외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하 아비새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못하겠다면 차라리 외면이라도 해주십시오. 내가 죽일 테니까, 이 피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당신은 다른 곳만 보고 계십시오. 사실 이런 말을 만약에 제가 들었다면 저는 굉장히 그 아비새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겁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체면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꼭 하고 싶은데, 욕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못하는데 옆 사람이 대신 해주잖아요. 그럼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오늘 애당초 다윗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예 내 마음에서부터도 그들의 화려한 삶을,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은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만 견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하지만 너의 삶 가운데 이 술도 지켜야 되고 발걸음도 지켜야 하지만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 그것은 마음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이 지켜져야 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참으로 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은 지키지 못한 채로 살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만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상을 열심히 치우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 마음은 이미 놀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마음이 이미 한쪽에 쏠려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 삶에서 변화를 준다 하더라도 결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말씀에 맞는 마음인지, 이 마음에 여전히 가득 찬 분노와 가득 찬 아픔과 가득 찬 상처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삶을 바꾸잖아요. 언젠가는 그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면 똑같은 게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다윗은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아예 내 마음은 말씀으로만 방향을 잡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없는 것은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말씀에 있는 것만 내 마음에 품도록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어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좋은 것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옳은 것을 향하여 귀를 여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귀에 솔깃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좋으냐 유익하냐가 아니라 옳으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생각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잘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게 해주십시오. 어디를 향해서 열게 하는가 하면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열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말년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원칙을 안타깝게도 어기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죠. 어느 날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니는데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죠. 얼마나 완벽하고 철저하게 이 일을 숨겼는지 성경이 기록을 해주죠. 계획하고 고민하고 잘 생각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가 원칙처럼 지켜내고 있던 마음이 기울지 않았다면, 여인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애당초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미 마음속에 전쟁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어지고 외롭게 궁전에 남아서 나에게 주어진 편안한 생활을 누리다 보니까 네 마음이 이미 타락하고 쾌락 쪽에 마음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넘어졌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 스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들려오는, 실수는 누구나 하거든요. 이후에 들려오는 듣기 싫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기도는 충고하면 듣자였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지적하면, 내가 잘못이라면 그것은 듣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귀를 열어놓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의 신앙 원칙이었습니다.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할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조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순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귀를 열어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나에게 불리한 말을 하거나 실제로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일, 또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찌르고 들어오는 말들에 대해서는 사실 귀를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못해요라고 저에게 가끔씩 이야기를 해주세요. 특히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놀려요. 당신은 성경 보는 것보다 찬양 공부를 좀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도 오래 듣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는 즉각적으로 제가 순응하고 순종합니다. 저는 찬양 못해요 라고. 근데 그게 그런 것도 있죠.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가 못하는 부분, 내가 약한 부분을 누군가 지적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상처난 부분을 꼬집으면 더 아픈 법이거든요. 약한 부분을 만지면 더 아픈 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귀를, 나를 지적하고 나를 꾸짖는 하나님의 음성에 열어놓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나를 살리는 구원의 목소리는 회개하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죄인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이고, 노력해서 말씀으로 붙들어 놓지만은 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때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 내 귀가 열려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나를 비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서 귀가 닫히는 그 순간부터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계시록 3장 2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호소이고 탄식이고 외침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있는 교회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충고를 향하여, 하나님의 꾸짖음을 향하여 귀를 여는 성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령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록하고 가르치고 말하여도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내게 들어온 모든 죄악의 근원들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한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에스겔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은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지만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우리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린 귀를 주셨습니다. 근데 듣지를 않습니다. 귀를 닫아 놓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죠. 누가복음 7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함과 같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을 때는 너희가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가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춤을 추라고 피를 불었는데 피리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같이 울자고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울음소리에 울어주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같이 회개하자고 할 때는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보여줄 때는 먹는 것 좋아하고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치부했다는 거죠. 귀가 막히면 어떤 좋은 말씀도 어떤 능력도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외침에 내 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공했던 비결은 이것입니다. 귀가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귀를 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예 내 마음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다면 오늘 하루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날 혹시 내가 실수할지라도,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나의 귀는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충고하실 것이고, 내가 읽는 말씀이 나를 지적할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나의 양심이 찔림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 내 귀를 열어 하나님 그 음성에 순종하고 무릎 꿇어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깨끗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씻어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씻어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귀를 열기 위해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지켜지기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